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를 주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통해 모든 성도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모든 세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고쳐주리라. 아멘. 회복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툼과 상처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 모든 나라가 복음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브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가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아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임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회개에 담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로 이 아내를 맞이하고 또 그 사이에서 낳게 되는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또 받게 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은 재앙과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바라시며 반대로 돌아오게끔,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 회개 안에 담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 주신 회개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회개 안에 담긴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회개는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낳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이름을 보면은 로루아마, 또 로암미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로는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즉 로루아마는 긍휼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이름의 뜻만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모습을 보이지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헤세드의 의미 자체는 신실함을 이야기하지만 이 신실함이 배신을 당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배신을 당해도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 이 상황이 우리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습니다. 호세아가 결혼한 음란한 여인 고멜은 영적인 간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섬길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른 것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배신을 당했어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이스라엘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은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 이 헷세대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녀가 불을 만지려고 하고 또 타오르는 모닥불 쪽으로 걸어갈 때에 불을 만지고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녀를 불에서 떼어놓고 부모님은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벗어나고 멀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단 죄를 바라보고 따르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의 죄책감도 함께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늦지 않았을까? 회개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회개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에 있을지라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언제나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회개 가운데에 나를 향해 있는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회개에 담긴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인식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인식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버지한테 때를 쓰듯 일부러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는 이런 반항적인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이 하나님의 알지 못함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못했기 때문인 것이 되는 것이죠. 같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백성이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고 해요. 무엇이 잘못된 삶이고 또 상태인지 알려주는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이것이 죄인지 인식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죠. 꽃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아이가 한 아이가 있습니다. 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보이는 이쁜 꽃마다 이 꽃을 꺾어서 부모님께 보여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단을 보게 되었고 거기에 피어있는 화단의 꽃이 아이가 너무나 이쁘다 보니까 다 꺾어서 그것을 꽃다발로 만든 거예요. 아이는 이쁜 꽃을 부모님께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꽃을 꺾었지만 남이 애써 가꾼 화단을 다 망가뜨려 버린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후로 부모님께서는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아이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는 알았기 때문에 꽃을 함부로 꺾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꽃을 꺾은 이유는 이 행동이 잘못된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문에 대해서 보면은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는 그 답에 그 시작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는 무엇인가?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의 찔림을 통해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죄에 대한 인식과 찔림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때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 가운데 담긴 것은 무엇인가? 우선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깨닫게 되고, 둘째로 회개는 인식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될 때에 회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회개 가운데 담긴 것 마지막은 회복입니다. 회개는 회복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회복의 단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하며 돌이켰을 때 그 백성의 수가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요. 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불렸는데 회개한 이스라엘은 백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은 당시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당시에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은 회개로 돌이켜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호세아서의 결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을 붙이실 때 로암미,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아마,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는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암미는 나의 백성이다. 루아마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함에 돌이킬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존재로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회개 가운데에는 회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먼 길을 떠났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그 아버지는 가장 좋은 짐승을 잡고 돌아온 탕자 한 명만을 위해 잔치를 여는 것처럼
회개를 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자녀로서 회복되고 탕자의 굶주리고 지친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나의 상황과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늘 언제나 탕자를 기다려왔던 것처럼요. 나를 늘 바라시는 주님,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는 때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자녀로 살며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 재앙을 얘기하는 그 말씀도 결국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던 것처럼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과정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담긴 가장 큰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나의 죄된 상태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회개함으로 회복의 과정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샘물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 나의 마음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또 내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후에 이후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